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28편 우리 전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8편이 1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함이 있나이다.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그의 묻은 자의 구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네, 시편 28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신이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볼 때 한 번 부르짖고 끝이다, 기도 한 번 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르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한테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이 느끼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귀를 막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귀를 막는 것 같다라는 것은 소통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안 들려 이러는 게 아니라 마치 상대방이 아예 귀를 못 듣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소통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느끼냐?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뭔가 응답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반응이 있었는데, 근데 잠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귀를 막으신 것처럼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가 있죠. 어느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응답이라는 게 꼭 기도가 이루어졌다, 내가 소원한 게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마음에 하다못해 평안이 있고, 그쵸? 은혜가 있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내가 기도해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맨 벽에다가 나 혼자 소리 지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 어떤 나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건가?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시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기도에도 은혜가 없고 마음에 어떠한 감동도 없고, 내가 이거를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었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게 없었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과 좋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먹먹하고 하나님 뜻도 모르겠고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뭐냐면은, 조금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사람이라면 이때 괴로운 거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하나님이랑 지금 내 관계가 막혔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단순히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만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들에서나 굴에서나 하나님 찾으면은 하나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 마치 귀를 막으신 것처럼 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랑 나의 관계가 막히고 문제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그 어려움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은 마치 내가 무덤에 스올에 지옥 가운데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다윗의 괴로움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다윗과 같은 좀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지금 내 영혼이 다윗처럼 막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상태인 건지, 지옥 문 앞에 앉아 있는 건지, 내 영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감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영혼의 감각인 겁니다. 영혼의 감각이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무감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이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태인 건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니까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인 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 육체의 감각, 혼의 이 느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뭔가 막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좋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건 영혼이 평안한 게 아니라 무감각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삶에 막 문제가 터지는 사람이 있죠. 우리한테도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거는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거 가지고서 지금 내가 신앙의 어떤 경험으로 봤을 때 내 삶에 뭔가 자꾸 문제가 터져. 하다못해 뭐 가족 안에서 뭐 남편이랑 소통해도 뭐 별것 아닌 거에 서로 더 날카로워지고, 자녀랑도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아주 내가 평소에 문제가 없었던 영역에서도 문제가 생겨. 빨리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가 보구나 라고 돌이킬 수 있으면 그건 다행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뭔가 막힘이 있는데 그거 전혀 몰라. 그리고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자기가 평안하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 겉모습은 평화로울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영혼은 사망과 같은 상태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생기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입장에서는. 그때 다윗이 선택이 무엇이냐면은 지성소를 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지성소 하면 하나님의 임재 를 생각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것이었다면 뭐 이런 고민하지도 않았겠죠. 지성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데비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뿌리가 말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선포하다 뭐 이런 의미를 뜻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곳.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에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떡합니까? 적당히 부르짖어 보다가 말죠. 안 되나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나는 기도해도 안 돼. 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40일을 작정했는데 신년 기도에 7일을 드렸는데, 그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메마르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할 때보다 기도했을 때 더 이렇게 곤란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나 기도 안 해요. 막 이런 마음 들 수 있는 거죠. 원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기도 이제 안 해버리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포기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뭘 찾았어요?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보면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고 왠지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은혜도 있고 막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때는 말씀을 보면 도저히 나랑 상관없는 말씀. 그게 꼭 내가 성경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 계신 분들 일주일에 거의 3번은 꼬박꼬박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그 밖에도 뭐 또 다른 유튜브에 있는 많은 좋은 말씀 들으실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때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근데 어느 때는 진짜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 하는 것들. 오늘따라 저 목사님 오늘 왜 저런 말을 오늘따라 설교 길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고 공감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다윗이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귀를 닫으신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과 관계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때. 근데 그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느끼기에 어떠한과 상관없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하시고 그 자리에 계신 나의 느낀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그 말씀 앞에 나를 두겠습니다. 내가 느껴지든 알아지든 마음에 따뜻해지든 은혜가 있든 눈물이 나든 뭐하든 메마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둡니다 라고 하고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성소에 그렇게 자신을 둔 겁니다. 지성소를 향한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지금 이런 영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삶에도 실제적인 위기가 닥쳤던 상황일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여러분 위기 앞에서 삶의 위기 앞에서 다윗의 위기는 대부분 목숨이 위협받는 위기거든요. 자신의 어떤 모든 기반이 다 막 송두리째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거든요. 왕의 위기라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 위기 앞에서 내 삶이 막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 말씀을 찾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는 있어요. 급하면은. 근데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한두 번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응답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저도 그냥 빨리 나한테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다윗은 위기가 오면 올수록 그리고 자기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나한테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같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위기의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어떤지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다윗은 위기의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자기한테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이것으로 자기의 믿음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드라마틱한 응답이 나한테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 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바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바로 문제 해결되고요. 그럼 이 땅에 예수 안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무당 찾아가고 왜 타로 점 보고 왜 그래요? 뭐가 됐든 그럴싸한 내 마음 긁어주는 시원한 즉답을 주잖아요. 즉답을. 무당한테 찾아가서 응답이 없을 때는 어느 때예요? 복채가 부족할 때죠. 돈이 부족할 때. 내가 모시는 전지신명께서, 성의가 부족하다 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돈 이렇게 조금 더 드리면, 그래. 하면서, 뭐라도 나오잖아요. 뭐라도 술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응답이 있는 것에, 그것 때문에 우상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찾는 게, 그렇게 내가 무슨 자판기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생각보다 수다스럽지 않으시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데는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틱한 그런 응답 없더라도 말씀은 있잖아요. 말씀은 365일 말씀은 그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계시라는 표현 함부로 쓰면은 지금 이제 이단 소리 듣는 거죠. 계시는 두 가지로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학에서, 전통 신학에서. 일반 계시는 뭐냐면 자연 보면 하나님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주의 음성 듣고 이런 거 특별 계시라고 하지 않고 성경이 특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 66권으로 특별 계시 끝났다 이거예요. 이 성경 66권 외에는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앞에 나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거죠. 말씀을 찾으면서.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 다윗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나의 손을 들고 라는 거예요. 다윗이 손을 들었대요. 성경에서 손을 드는 것에 세 가지 의미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복이죠. 항복. 손을 들 때 뭐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총기를 다루는 나라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미국은 아주 경찰들의 권한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찰이 도로에서 사람을 세웠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손을 보이는 곳에 올려놓으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한국에서 하던 버릇으로 아저씨 뭐 돼요? 나 왜 세웠어요? 뭐 이러면은 바로 이거 경찰 바로 이거 총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총기를 다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손 안 보이는 곳에서 무기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찰들도 예민하고 민감하게 손을 핸들 위에 올려놓으세요. 손을 보이는 곳에 두세요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 무기 없어요. 나 당신을 해칠 생각 없어요. 당신한테 저항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항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항복의 의미. 그리고 손 들면 어떻게 해요? 내 여기 가장 중요한 오장육부가 있는 여기 다 내가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한테 저항을 어떠한 나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한테 내 생명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항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 두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스스로 다 결정하고 이 모든 게 사실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 내가 엉덩이로 밀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 항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저 손을 드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갈망하는 거죠. 갈망하는 거. 이 손을 들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 하나님 향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안아달라고 할 때 어떡합니까? 이렇게 손 들고 손 벌리고서 엄마는 안아줘, 아빠는 안아줘 하는 거잖아요. 아빠를 원하고 엄마를 원할 때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손 벌립니까? 물에 빠져서 살려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손 벌리는 거죠. 손 벌려 있으면 살려줘 하는 거죠. 저도 빠져 죽을 법한 해봤다니까요. 박 지사님도 한번 해보셨고. 살려줘 하는 거예요. 간절한 정말 내 생명을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 상대방한테 하는. 그래서 이런 갈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지금 당신을 정말 원합니다. 정말 당신에게 지금 내가 향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갈망이 있을 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손 든다라고 하는 것도 의식적으로 손 들라고 하면은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손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요 정도 딱 드는 거죠. 겨드랑이 딱 붙이고 요 정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하는 것도 내 영혼이 자유롭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격에 따라 달린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고 풀어지고 자유해지면은 손 들라고 하면 이렇게 들라고 이 손 들라 말라 할 것도 없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성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뛰는 거 저도 청년 때는 막 예배할 때 뛰지 말라고 해도 뛰는 사람이었죠. 뛰는 거에 가장 앞서지 않으면은 성이 안 차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은혜가 없고 하나님 앞에 꺾이고 이런 것들 되니까 예배를 하는데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나도 오랜만에 뛰어볼까 하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진짜
이 발이 땅에 본드로 붙인 것처럼 나도 뛸 줄 알고 뛰어야 하는 것도 알고 뛰어봤고 이런데 이게 안 떨어져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시니까 뛰어져요. 사람의 눈 시선 의식되지 않고 발도 떨어지고 손도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도 외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 진짜 하나님 당신은 갈망해요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갈망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여러분 손 든다고 나의 손을 듭니다 할 때 이렇게 손 드는 사람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싸우자는 거죠 지금. 하나님 싸웁시다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손 들 때는 손을 펼치죠. 이거는 내 손에 잡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빈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향해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 주시는 거 내가 다 받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나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대항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무기가 내 손에 들려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 도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손에 꽉 잡고 있는 것 있어서 하나님 뭘 주시든 사실은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나님 침묵하실 때 나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가? 제가 이 비교 남이랑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들 그런 말 할 때마다 걔는 걔대로 두고 너는 너 할 거 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디베레 호숫가에서 예수님 다시 두 번째 사명 주실 때에도 베드로 거기서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너 할 거 해. 너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어떠한가? 내가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가? 이것만 돌아보라라는 건데 제자는 이거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는 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침묵이 있을 때 하나님 나한테 도저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침묵 앞에서 유혹이 되는 건 뭐냐면 악인의 방식이 효과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의 방법. 우리가 나름 하나님의 음성을 왜 구해요? 부르짖기를 왜 부르짖어요? 그래도 내 뜻대로 안 해보고 내 방식대로 안 해보고 하나님 의지해서 뭔가를 해결해보고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하심도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아예 안 찾는 사람들은 그런 거 경험할 일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차라리 저 하나님 아예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아예 상관도 없이 사는 사람들의 방법이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했는데도 안 되네. 이런 유혹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방식 3절에서 5절 보면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겉으로는 이웃한테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독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는 거 말하는 거죠. 사람한테 진실되게 대한다라는 게 단순히 내 마음을 다 드러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악인들이 하는 건 뭐냐면은 겉으로는 좋아요. 겉으로는 화평한 척해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다라고 합니까? 악독이 있는 거예요. 악독이. 그냥 속 없는 사람처럼 내 마음 다 까고 다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도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생각. 이런 거 악인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거.
또 발견되는 악인의 방식은 뭐냐면은 4절에 보면 그들이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라고,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에서 이 지은 대로는 어떤 노동이나 기술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악인들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어떤 의지와 계획과 에너지와 노력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어떤 방식보다 자신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세상에서 볼 때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인 거죠. 당연한 거고.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악인과 관련해서 자기 손으로 무엇을 지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우상숭배에 이 표현을 써요. 시편 115편 4절도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손으로 만들었는데 우상을 대할 때 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8절도 마찬가지죠. 우상이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인간의 손으로 무엇을 한 것을 우상으로 연결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자기가 만든 결과로 그것을 누리고 사는 그 자들은 그 자신의 힘이라는 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에너지로, 내게 주어진 그런 것들로 결과 만들어서 나는 그거 살 거야 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어디 뭐 조각상 들고 다니고 나 다른 종교예요 라고 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편 우리가 읽고 있는 28편에서 발견되는 마지막 악의 방식은 무엇이냐 라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분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무신론자죠. 무신론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침묵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침묵 자체가 하나님이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곧 봐, 침묵하잖아. 너 부르짖어봐라. 하나님 네 기도 들어주시나? 너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너 상황 나아진 게 뭐냐? 야, 하나님 없어.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라고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냥 안 계신 분처럼 여겨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침묵이 길어지면 이런 유혹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없다라고, 없다 셉 치자.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기대하지 말자. 하나님이 내 삶에 뭐 개입하셨,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 자체는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뭐 그 일을 하시냐. 하나님 분명히 은혜가 있으면은 작은 일에도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고 주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상황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여지를 두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악인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 안에 실망이 있어, 실망으로 하나님을 아예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서 믿음을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내함으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어도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말씀을 향하여서 하는 건데, 그런 것보다 포기하면 마음 편해 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마음. 근데 이게 악인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하는 게 뭐예요? 이런 악인들과 나를 구분해 달래요. 악인들과 내가 같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결단이고 다윗의 바람인 거죠. 이런 다윗이 가진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는 겁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하지도 않아요. 오늘 들으심이로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은 이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갑자기 뭐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신한테 귀를 닫으신 것 같은 침묵하는 상황은 똑같은데 다윗이 믿음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 내 기도 이미 들으셨습니다 라고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다윗 계속해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신뢰를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한 겁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나 기도한 거 하나님 그거 들으셨죠? 그거 이미 하나님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보이는 거 없어도. 근데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의 태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해 버립니다.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그래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들으셨겠지. 근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안 들으신 거 아니야?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들으셨어.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이것을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현상과 상황 앞에서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자로 여기고 찬송하는 거. 이게 악인과 다윗의 차이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7절과 8절 보면 그가 자기의 고난의 상황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것 자체가 도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뭘 해주셨더라 말았다가 아니라 응답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냥 의지한 거예요, 전적으로. 근데 그것 자체가 자기한테 도움이 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먼저 도와주시죠. 기도했으면 바로바로 응답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믿음으로 신뢰를 먼저 내가 했더니 그게 나중에 그 자체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 수준인 거죠, 지금. 보이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되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영혼이 회복되어요. 1절에서는 내가 지금 사망에 가는 것 같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기뻐하고 찬송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뛰면서 막 춤추면서 기뻐한다 막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표현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 침묵에 당황하고 침묵에 괴로워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았더니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겁니다. 이전의 경험과는 다른 차원의 경험이죠. 이전에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딱 요 수준인 거죠. 내가 줬어, 하나님 반응하셨어. 이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는데도 하나님이 무응답이셔. 근데 다윗이 한 거예요. 이 무응답이 응답이구나. 이 침묵 자체로 하나님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고 의도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게 되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겉봐, 하나님 안 돼.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쓴마음 품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내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혹시 여러분을 침묵하시는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때가 오히려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또 다른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마지막 9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게 뭐예요? 다윗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을 중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뜬금없죠? 지금 여기서 막 하나님, 자기가 막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거예요. 7절, 8절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갑자기 9절에서는 주의 백성 구원하시고 주의 사람을 복을 주시고 뭐 이런 축복의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1절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죽겠는데 지금. 내가 지금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은데. 고통스러웠던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의 부르심의 자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그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원수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 성령 받고 인침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거는 원수가 어떻게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원수가 그러면 이미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놓쳤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네. 그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저 사람 이제 놓고 가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괴롭힙니다. 왜 괴롭힙니까? 왜 회방합니까? 그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됐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시간을 낭비하게 해야지. 이 땅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게,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게 내가 그것을 빼앗아 가야지라고 원수의 또 다른 차원의 공격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악인이 하는 거죠, 악인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가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건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건가? 응답이 없는 이런 침묵 앞에 있게 되다 보면 이런 원수의 유혹과 원수의 공격에 더 약해지게 돼요. 근데 이럴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멈추지 않고 오히려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신앙의 어떤 성장과 신앙의 깊어짐과 신앙의 돌파를 경험하게 되면 부르심의 자리가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시편 28편 9절에는 시편 28편 자체에는 사실은 다윗의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고,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되었고, 그랬더니 부르심의 자리를 되찾는 다윗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들 좋으시죠? 좋으신가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애초에 하나님이랑 그런 관계가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늘 관계가 좋아서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늘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원수의 공격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또 때로는 잘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숙을 위해서 때문만이라도 하나님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대하실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때가 오시거든, 혹 지금 그런 때이시거든, 여러분 꺾이지 마십시오. 악인의 방법에 여러분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괴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절망되고, 그래서 악인의 방법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그냥 내 방법으로 해결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버리고, 하나님 그냥 그래 하나님 안 계시지, 하나님 없어 그래 없어, 무슨 은혜고 나발이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돈이 해결해주고 사람이 해결해주고 능력이 해결해주는 것이 다 그렇게 살잖아. 다 이런 마음, 먹고 싶은 이런 유혹들로부터 주님 나를 구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당신을 향하여서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향해 손을 들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무엇이든지 내 손에 비우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기도를 주님 들으실까요? 들으실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런 내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왔다 갔다 하거들라 그냥 받으신 걸로 알고 감사해 버리는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우리를 죽을 것 같은 그 사망과 같은 상황에서 춤추고 뛰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기쁨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위기 탈출, 영적인 위기 탈출 방법, 영적인 성장할 수 있는 방법,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위기의 때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다윗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그때라도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손드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